오늘 말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13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을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인이라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니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수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저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걷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아들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다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삽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시간 그 무거운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요.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많이 쓰는 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오늘 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눈치가 빠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죠.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그러면 사랑이 떠오르죠. 무서운 하나님 아니죠? 네, 무서워가지고 뭐 기도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노랗고 빨간 글씨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요. 같이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어떤 가문이에요? 다윗과는
결국은 원수죠. 원수이지만 그를 찾아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니 찾았더니, 그가 어디냐면 로드발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저 사울의 남은 자를 찾았을까요? 왜 찾으려고 했었죠? 요나단 때문에 뭐죠? 요나단이랑 뭐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겁니다.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로드발에 있다. 근데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말 뜻이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야단동도 사실은 재밌죠. 선거책만 되면 야단동이에요. 거기 뭐 야단 멋지나. 근데 동네 이름이 황무지예요. 황무지. 광야, 척박함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누가 살고 싶을까요? 굳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김영 변호사님도 타지키스탄에 가보셨지만 타지키스탄 산이 바위산이고 절벽이고 막 그런데 가끔씩 초록초록 나무들이 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면 거기에는 집이 있는 겁니다. 나무들 몇 그루 앞에 집이 있어요. 근데 길 가다 보면은 이만한 바위들이, 더 큰 바위들이 막 떨어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 수시로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산사태도 내고 뭐 그런 동네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굳이 이런 동네에 왜 살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험한데, 불안한데, 겨울은 또 너무나도 춥고, 그러니까 그런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환경이겠죠. 또 그 타지키스탄 그 파미리에는 민족이 또 파미리 민족이 달라서 그냥 구별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파미리 민족이 밖에 나가서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환경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처럼 무비보셋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주 먼 땅 황무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왕권이 바뀌었어요. 그죠?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목초가 없는 황폐한 변방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숨어 있는데 누가 찾아가는 거죠? 다윗이 보낸 사람이 찾아가는 거죠. 다윗이 찾아갑니다. 이 무비보셋이 자기 좀 봐달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왕이 먼저 그를 사람을 보내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세 가지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찾아오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가만히 그 안에 숨죽이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올까 두려운 거죠. 너 누구의 아들 아냐 이럴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근데 다윗 왕이 먼저 수소문해서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내가 믿기 시작해서 뭐 그랬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먼저 찾아오셨고 그것에 응답하여 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또 잘나고 우리가 멋져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만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맨날 저 사람은 죄인들과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창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병자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흠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죄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해결되고 문제가 없이 깨끗해져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자신을 뭐라고 말해요? 죽은 개 같다는 얘기를 하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 찾은 이유가 뭐예요? 불쌍해서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라서 무비보셋은 어떠한 것도 아무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무비보셋과 상관이 없어요. 오직 요나단과 맺은 언약입니다. 요나단과 약속을 했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그 약속을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찾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이름 한 줄 기록되지 않는 민족이잖아요. 우리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 절두산이라고 기억하시죠? 머리를 자르는 선교사들, 믿는 사람들을 머리를 잘라서 그 강물을 붉게 만든 민족이잖아요.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도 그렇게 죽인 민족이 우리입니다. 5,000년 동안 선한 게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랑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남을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왜 침략 안 한 줄 아시죠? 약해서. 어딜 침략이라고 하면 또 그러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그게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누군가에게도 해코지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을 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멘. 여전히 우리 자격이 없음에도 그렇게 무비보셋을 찾아와 주셔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셔요? 무슨 공으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초대되고 또 그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숨어있던 그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왕의 식탁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왕의 식탁에 누가 앉게 될까요? 왕족. 왕족이 왕이 앉고 왕의 가족들 또 왕이 초대한 사람들이 함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앉는 게 아닙니다. 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합니다. 시바가 왕에게 예수 왕께서 오늘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진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 네. 그 8절에도 보면 이 8절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에요? 무비보셋. 내가 왕의 식탁에 앉으라고요? 나는 누구예요?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 우리는 개를 먹어요. 지금 못 먹지만,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 근동의 개는 그냥 오물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오물을 먹고 살고 병을 옮기는 존재입니다. 그럼 개가 쓸모가 있어요?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 살아도 쓸모없는 개가 죽었대요. 그럼 어떻어요, 그거? 쓸데가 없어요. 살았을 때도 쓸데없고 죽어서도 쓸데없는. 그러니까 성경 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무비보셋이 자기가 낮아져서 정말 낮아져서 내가 그런 개인데 그것도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봐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마을 가운데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죠. 왕이 나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움. 그런 그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시바를 불러가지고 무비보셋 어디냐고 했으면 원래 정확한 대답은 어디 있어야 돼요? 제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해야죠. 근데 시바가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인 줄은 알지만 그를 뭐 자기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섬겨야 되는 주인임에도 섬기지 않았던 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다윗이 자기를 불러서 왕의 식탁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먹고 날 죽이려나 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이 초대는 일회성 초대가 아니죠. 그리고 사울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경제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왕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는 겁니다. 우리 말씀도 보면 노란 글씨로 하는 것만 한번 볼까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아멘. 뭔가 반복되는 게 뭐죠? 왕의 상에서 먹는다. 4번 왕의 상에서 먹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3번은 항상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먹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무비보셋의 무비보셋 자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까지도 그렇게 먹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무려 4절에서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언제는 숨어서 있던 그가 왕의 식탁으로 왕자의 자리로 복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 식구야. 하나님 우리 식구.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형님이라고. 형님이라 예수님을 형님으로 못하지만 네. 우리 아버지가 식구잖아요. 식구. 그 아버지가 우리를 뭐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근데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 수 자격이 없어요. 없어. 우리가 개미를 보면서 예쁜 개미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어요? 예쁜 개미. 얘 너는 뭔가 몸이 광이 더 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식구로 같이 밥 먹는 게 식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뭐뭐 했기 때문에? 아니요, 뭐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온 우리에게 그렇게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9장 13절의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나아서로다. 끊으면 왕의 식탁에 먹었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가 삶의 자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두 발을 다 절절하라고. 그 삶은 그 몸은 변화가 없어요. 그죠? 환경은 바꿔주셨어요. 로드발이라고 황무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꿔주셨죠. 또 자리도 어때요? 그 식탁은 어떤 게 올라왔을까요? 아까 이스라엘 얘기하면서 물가가 비싸가지고 뭐 싼 것만 먹고 빵만 먹고 계란만 먹는다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잘 나갔습니다. 그죠? 왕의 진미가 나왔겠죠. 뭘 먹은지 알 수 없지만 근데 그 식탁 위에는 왕이 차려준 진귀한 것들을 가득합니다. 무비보셋이 차린 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차려준 것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식탁포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 발 저는 다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어때요? 보면은 식탁 위만 보면은 뭐 멀쩡하죠. 저도 멀리서 보면 멀쩡합니다. 네, 멀리서 눈이 선생님 눈이 안 좋으신 걸 알고 이승희 원사님은 모를까. 네, 겉으로는 멀쩡히 안 보이신다고 그래. 안 보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이 자리를 또 잡고 막 그러고 있지만 그러다가 보면 직장에서는 또 상급자로 있기도 하고 역할을 다 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둘러보면 그 고충들이 있는 거죠. 네, 고충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까봐 두려운 우리의 과거가 있고요. 또 자녀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는 고난도 있고 또 나이가 먹으니까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들, 불안들 또 그러다 또 영적인 또 무력함도 있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감춰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걸까요? 네, 덮어주신대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비보셋에 부러진 두 다리는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덮어주신 거예요. 식탁을 덮어두고 그는 여전히 왕의 식탁에 앉아있게 된다는 거죠. 그 장애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그 식탁보가 덮어주신 것처럼 무비보셋이 한탄하고 있을까요? 자기의 신세를? 자기 신세를 왕의 자리에 앉아서 불평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나의 이름에도 은혜를 베푸신 왕께 감사하고 이런 삶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신 왕의 음식을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왕의 그 부드러운 시선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뭘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 어렵잖아요. 그죠? 힘들죠. 뭘 보니까 어렵고 힘들어요? 식탁보 밑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니까 힘든 거죠.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식탁 위가 소망이 있어요? 식탁 밑이 소망이 있어요? 식탁 위가 소망이 있죠.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초대한 그 자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은 식탁 밑에 있는데 우리가 뭘 봐요? 불평하고 힘들 때 뭘 보고 있습니까? 식탁 밑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단은 우리가 어디를 보기를 원할까요? 사단이 식탁을 들추는 사람이에요. 젓가락을 떨어뜨려서 보게 합니다. 나의 부러진 다리를 보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고 너가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너가 여기 있을 자격이나 되니?
그게 사단이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의 부끄러움을 들추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죠. 그래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 십자포가 덮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비보셋처럼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한계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식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을 소망합니다.